자, 저는 오늘 구원의 지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탄은요, 원래부터 타락한 존재가 아니었었어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 나가 찬송을 하는 천사장 중에 하나였었어요. 기름 부으심 받은 천사였고, 거룩한 하늘이 빛나는 보석들 사이를 왕래하던 그런 고귀한 자로 일컬음을 받았었어요.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나님과 더불어 같아지고자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결과가 있었어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즉 다시 말해서 누구한테 가르쳐주는 생각이 아니고 네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담은 하와에게 꼬임을 받았고 하와는 마귀에게 꼬임받아서 자기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타락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스스로 타락해서 스타예요. 스타, 그죠? 그래서 이런 놈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본질이 사악하기 때문에,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짓을 했으면은 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은 더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라고 하고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지만, 그런 수월에, 즉 무저갱의 맨 밑바닥에 떨어질 존재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마귀는 하나님의 가장 영어롭고 찬란한 피조물 중에 하나였던 유일한 인간, 하나님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존재였던 인간을 타락시킨 장본인이었어요. 그가 그를 타락시킬 때 호기심을 자극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의심하게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가 헷갈리게 만들어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요, 모든 나무, 전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하와가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생뚱맹통,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선악 구별하는 유일한 존재로 당신 스스로가 만드시고 어느 누구도 선악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욕심쟁이로 하나님을 평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종이 되었어요. 인간은 그 이후로부터 죄의 노예가 되어졌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져서 항상 두려움 속에, 항상 죄책감 속에, 정죄감 속에 지내게 되었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 사탄은 부하들과 노라 함께 희희낙낙하면서 기뻐하며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그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뭐냐? 관계를 파괴시킨 것이 통쾌해서 가난하게 만들고 저주를 만들고 질병으로 고통으로 받게 하다가 그 다음에 죽음으로 난무하는 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 그가 승리했다고 여기면서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사탄이었어요. 서로 물고 찢고 싸우면서 파괴당하는 것을 보고서 기뻐하는 존재는 사탄이에요. 요즘 세상이 참 난무합니다. 자, 우리들도 지금 경험해 봤지만 어떤 쾌락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 그렇지만 그 즐거움이 합당한 모습으로 정말 불이한 어떤 그런 쾌락이라면은 그 쾌락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오는 그런 공허함, 그런 어떤 그런 정말 텅 빈 마음, 그는 진짜 그 쾌락에 대해서 제곱에 비례할 만큼의 더 큰 공허함과 고통과 허전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여기 온 것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내가 지은 죄를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보통 때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지옥에 가서 깨달았지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이제는 늦었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마귀는요, 제법 많이 알고 있고 제법 많이 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절대로 상상조차 못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젖먹일 때에도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린아이가 이빨이 나와가지고 엄마 젖을 먹다가 엄마 젖을 깨물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도 그거 직접 목도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봤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내가 봤어요. 그러면 코를 딱 쥐고서 그러면 이게 숨을 못 쉬니까 이러다가 입을 벌리고서 이 젖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걸. 그래도 아파하면서도 그 아이를 보고서 너무 사랑하고 그렇게 젖을 꽉 깨물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고통을 주는 아이를 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 남자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지은 인간, 버림받은 인간, 더럽고 추악한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의 스스로가 그 죄지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지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은 마귀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연계에도 보면은요, 그 어미가 새끼를 기를 때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헌신적이고 정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에요. 오늘 문어가요, IQ가 한 70이 된대요. 웬만한 인간보다도 IQ가 기가 막혀요. 감정 표현도 잘하고요, 기억력도 대단하고요, 응용력도 있고요, 아주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데, 근데 그 문어가 알을 낳아가지고는 이렇게 동굴 같은 데다가 주렁주렁 그냥 수백 개를 갖다 쫙 걸어놔요. 흔들흔들하죠. 근데 거기다 대고서 바람을 일으키고 물결을 치게 하고 산소를 공급해서 조금이라도 뭐 잘못된 애가 나오지 않을까봐 계속해서 그냥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물고기들이 와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면 팍 쫓아버리고 그냥 몇 달 동안을 그렇게 해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굶어 죽는데, 그때쯤이면은 새끼들이 다 나올 때예요. 그래서는 엄마는 죽어 있으면은 새끼들은 다 도망가고, 그 다음에 다른 동물들이, 생선들이 와가지고 엄마 몸을 뜯어먹는 사이에 새끼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헌신이 어디 있어요, 진짜. 거미도 어떤 종류는요, 이제 알을 까고서는 그놈들이 부화하기까지 그냥 잘 돌봐주고 외적도 침입하고 보호하고 그냥 싸매기고 그냥 그러다가 애들이 이제 새끼가 되어서 이렇게 나오면은 자기 몸을 먹이로 줘요. 그래서 다 뜯어먹어요. 그 새끼들이 엄마 몸을 다 뜯어먹어. 나쁜 새끼들. 다 뜯어먹고서는, 근데 엄마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몸이 이게 너희들에게 먹이가 돼야지만 너희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밑에서 나온 아이가 또 엄마가 되면 또 그렇게 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오시사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심판을 받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심판받았으니 너는 내가 이룬 공력을 믿고 인정만 하면 너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받았고, 내가 저주를 받음으로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렸고, 내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는 부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을지어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지 말고 영생을 받을지어다. 마귀는 그거 이해 못해요. 왜? 그가 인간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정말 뭐 찬란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 양으로 비유했어요. 오죽하면은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가 이게. 양은요, 목자 없으면 방향 감각을 잃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냥 절벽에도 떨어지고 바위틈에도 끼어들고, 목자가 항상 돌봐야 되고 바른 방향을 해서 실바는 물가 없이 정말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인도해줘야지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인생도요, 내가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지 어디 와 있는지 진짜 몰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태생이 하나님을 의존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저부터도 그래요. 여러분들, 일본의 제일 맛있는 소고기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뭐라고 그래요?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를 뭐라고 그래요? 한우라고 그러죠. 일본에서는
와규라고 그래요. 와규. 화자, 일본에서 평화할 때 화자하고 소자를 써가지고 와규라고 그러는데, 와규를 만들기까지는 소에게 사료를 최고급으로 공급해줘요. 뭐 지푸라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곡식으로, 콩으로, 두부로 진짜 기가 막힌 아주 부드럽게 육질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콩을 주고, 그다음에 음악도 모차르트, 베토벤, 그리고 쇼팡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음악을 쫙 틀어줘가지고 편안하게, 그다음에 맥주를 또 마시게, 맥주를. 그 다음에는 또 육질을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전신 마사지 따다다다다닥 막 해주고, 그냥 카이로프랙티스 해가지고 뼈가 오고 나면 우두둑 이걸 갖다 속한테 별 거지 같은 놈들 다 대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웬 호강이냐 하지만 결국은 결국이 뭐가 돼요? 밥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 호강을 누리고 그렇게 명예를 갖고 남들에게 추앙받고 인기 있고 잘 살아도 지옥 간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저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돈 버는 방법이 악착 같아요.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아끼고 알뜰살뜰하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싼 거 먹고 정말 이중으로 돈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돈 버는 방법은 잘 아는데 돈을 쓸 줄 아는 방법을 몰라요. 미국은요, 자기 재산의 30%가 부동산이고 나머지 70% 이상이 현금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70% 이상이 전부 다 부동산들이 다 묶여 있어. 30%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원활하지 못해요. 쏠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부동산 값은 올라가는데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올라가니까 그 올라가는 그 맛에 부동산을 사지만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항상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쯤 되면 아이들한테 유산으로 남겨주는데,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거의 다 90세에 돌아가요. 90세에 돌아가셔요. 그러면 그 90세에 돌아가시는 어머니가 남기는 유산을 받는 아들, 딸들은 한 60세, 그분들도 노인네들이야. 노인네들이 받아가지고 그것도 쓰지도 못하고서 또 재두고 있다가 또 그냥 가난하게 살고, 아유, 정말 이걸 돈을 활용할 줄은 몰라.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식구들은요, 부동산이 있으면 그걸 은행에다 담보로 잡아놓고 나오는 돈 갖고서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음식도 먹고요, 영화 구경도 가고요, 또 예술 어떤 공연 있으면 데려가고요, 운동장에 가서 야구도 구경하고요, 또 예술 어떤 연극도 보고요, 또 여행도 즐기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재미있게 생을 사시면서도 구제와 선교에 참여해서 보람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만 행복해서 사는 것은 지옥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정말 그렇게 호화스럽게 살다가 그래 와규가 돼가지고 식탁에 올라가는 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즐겁게 보람차게 의미있게 살면서도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상대방 입장을 배려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말로 그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시돋친 말로 정신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렇게 정말 말을 갖다가 험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면박을 주는 어떤 그런 것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소침하게 만들면은요, 성령님이 나를 떠나가시요. 왜? 당신이 오신 목적을 달성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살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려고 만들고 사람을 폄하시키는 어떤 그런 일들만 하니까 성령님이 떠나가셔요. 소멸되셔요. 일하지 못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항상 불의도 우리가 참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불의조차도 우리가 대화로 고쳐나가야지. 그것을 악의로 대하면 무서운 파괴뿐이에요. 서로 공격하는 건, 너는 무슨 죄를 졌지? 너는 무슨 죄를 졌지? 너는 이따위가 무슨 자격이 있냐? 너는 이꼴하지 마라. 판매 이러고서 싸우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밤낮 국회에서 그런 싸움질하는 거나 보고 있다가 교회 와서 자기도 모르는 새 욕하다가 배워가지고 교회에서도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분열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화목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절충하고 서로 타협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어떤 정말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끼리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화목한 분위기를 창출하는 곳인데, 이 문화가 세상에 나가서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타협하고 서로 절충하고 서로 은혜를 끼치며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 함께 힘을 연합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된 10개국을 우리가 한번 손꼽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계에서 10대 강국 중에 제일 처음에 어느 나라예요? 미국.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중국, 소련, 러시아, 또 일본, 또 프랑스, 독일, 화란, 스페인, 그러지, 포르투갈. 여러분들, 이 중에서요, 우리 한국이 상당히 높은 위치예요. 그런데 이 한국 빼놓고 9개국이 있다고 그럽시다. 이 나라 중에서 단 한 나라도 식민지 정책을 펼침으로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남미에 있는 민족들에게 착취하고 보석을 훔쳐오고 인권을 유린하면서 그들의 인격을 사용하지 않은 나라 있으면 얘기해봐요. 핀란드? 핀란드는 세계 10대 강국 중에 들어가지 않지롱. 예? 안 들어가요. 핀란드는 세계 10대 강국에 안 들어가요.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늑탈하고 탈취하고 억울하게 그들을 만들어가지고 유익을 취해서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딱 한 나라만 안 그래요. 어느 나라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런 어떤 괴력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긴 것일까? 크게 말해요, 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목사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든 정신력이 원동력이 어디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면 금방 나와요. 불교에서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줬습니까? 유교에서 이런 영향을 줬습니까? 이슬람교에서 이런 영향을 줬습니까?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정신적인 무장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하셔서 천국 문화로 말미암아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세계의 강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자기들의 고집이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어요? 누가 언제부터 우리가 꿈을 갖기 시작했었어요? 언제부터 누가 남에게 칭찬하기 시작했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었어요? 이게 부처님이 가르쳐줬습니까? 이게 공자님이 가르쳐줬습니까? 맹자님이 가르쳐줬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때 가르쳐줬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4차원의 영성. 할렐루야!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급되어지고 그것이 영향력이 있는 모습이 다 갖춰진 바 되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친절하고 건실하고 정직하고 열심을 다해서 근면하게 살고, 그리고 남들이 잘못된 것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이제는 칭찬하는 어떤 모습으로 많이 변화되어지고, 국회만 안 그렇고 다른 데는 다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이 틀려요, 안 틀려요?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뭘 했느냐,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만큼 기독교의 영향력이 많은 곳에 속속들이 스며든 거예요. 아멘. 아유, 옛날에 우리나라 무속신앙이 얼마나 강했어요. 장독대 갖다 놓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머리 파면 이런
그리고 밤낮 그냥 물고 찌고 싸우고 그냥 토정 비결 본다, 그냥 무당 풋거리 한다, 뭐 굴거리 한다, 뭐 별짓들 다 하고 그냥 서로 그냥 물고 찌고 싸고, 죽으면 혼자 죽지 말이지. 왜 죽으면서 그냥 자식한테 내 아들아 원수를 갚아다오 이렇게 이러셔가지고 그 아들이 평생을 살면서 원수 갚으려고 자기 인생 다 포기하고 말이지. 서로 용서할 줄 몰랐어요. 서로 사랑할 줄 몰랐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한테 여보 사랑해요 한 번도 나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여보 고마워요 한 번도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밤낮 그냥 뭐 불평하고 뭐 엄마 아빠 좀 사랑한다고 좀 말 좀 해봐요. 그러면 이 자식들은 무슨 사랑을 갖다 뭐 입으로 하냐, 그냥 말로 그냥 은근히 이렇게 다 생각으로 다 하는 거지. 이러고 표현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배우면서 욕하면서 우리들도 배워가지고 사랑도 표현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너무 비참했어요. 우리 한국에 저주받은 땅에 있었어요. 기독교가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들의 어떤 관점을 새롭게 하고 또 뭐 문화를 바꾼 바 되어서 이렇게 친절한 나라가 되어지고, 어느 누구든지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친절하다는 말 요새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친절하다는 말 안 들었었어요. 내가 그때 당시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해도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친절하다는 말 하는 건 못 들었어요.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우리들끼리도 더 친절해요. 서로 존댓말 해주고 서로 예의를 갖추고, 좀 무슨 일을 하면은 힘을 연합해가지고 무슨 교통사고 나면은 사람들이 확 모여가지고 거기 그냥 정리 딱 해버리고, 정말 그런 건 세계적이에요. 삐뽀 하고서 어떤 그 백차가 아니면 그 뭐라 그러나 그 앰뷸런스가 가면은 차들이 쫙 가는, 일본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옛날에 일본이 좀 그래서 내가 참 우리가 이거 언제 따라가냐 했더니 우리가 이제는 앞서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너무 고지식해요. 너무 그냥 법대로만 딱딱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예절 바른 것도요, 어떤 진짜 우리들이 같이 이렇게 우러나와서 예절 바른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예절 바를 때는 문화 때문에 얽매여가지고 친절한 척하지, 조금만 잘못되면 또 확 비틀어져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진심 어리게 이렇게 친절해지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런 거 보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기독교의 문화에서, 기독교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된 하나의 천국 문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뭐냐? 인간의 논리나 철학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지혜예요. 율법과 은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를 참지 못하십니다. 불의는 심판하십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요. 근데 우리가 지은 죄가 있어요.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지만 되는데 예수님이 가로막고 내가 대신 이 사람의 죄를 지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값을 내가 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 죄를 대신 받으셨지만 어쨌든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는 그가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나를 존귀 여기심, 나를 사랑하심, 나에게 베푸신 영생,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도 또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심판과 은혜가 동시에 요구를 맞추는 것이 십자가인 것이에요. 이런 지혜가 어디 있어요? 아니, 죄인들을 심판하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어떤 그 길이 열린 것처럼 가장 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은혜가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이 무슨 말이냐? 전도하는 방법 자체가 미련해야지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눈에 어리서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세계 모든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나도 용서 안 받은 다음에 그 어리석은 남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전달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준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공원에 이렇게 한번 가봤는데 그 공원에는 아줌마들이 또는 아저씨들이 강아지들을 데리고서 이제 산보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산보하는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개가
줄을 메고서 이제 가는데 앞으로 가려고 막 힘써가지고 막 줄이 팽팽해질 정도로 막 낑낑거리고서 막 혼자 가요. 막 앞으로 가요. 그냥 앞으로. 주인이 야 글로 가지 마. 그래도 그냥 앞으로 가면. 그러니까 주인 앞서서 지가 막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주인 뜻대로 가지 결국 지 뜻대로 안 가. 끌리거나 뭐 그냥 야단 맞아가지고 그냥 이쪽으로 가자고 그러지. 지 앞쪽은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앞서가는, 주인보다 앞서가는 그런 개가 있는 반면에 어떤 개는 지혜롭게 주인의 발자국에 보조를 맞춰서 같이 이러고 주인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러고서 그냥 싹 가는. 얼마나 지혜로워요. 주인이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냥 보조를 맞추는 거야. 눈치 잘 보고 주인의 뜻에 맞춰서. 또 어떤 개는요, 또 일로 가고 싶은데 왜 일로 가냐고서 그냥 버티다가 질질질 끌려가. 이렇게 질질. 안 오니까 이렇게 끌는데 이 개도 또 웃기죠. 오늘 지금 가는 척이라도 되는데 에이, 날 잡아먹어라. 날 잡아먹어라. 이러고서는 누워있으면 질질질 끌려가. 여러분들 개들도 그렇게 세 종류가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지가 앞서가는 거야. 기도도 안 해보고 막 하는 거야. 그냥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이쪽으로 갔다 저로 갔다 야단맞고 혼나고 그냥 뭐 밤낮 주님께 묻지 않고 지 혼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많은 실패도 하고 많은 고통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꿈이 어떤 것인가 또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항상 살피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항상 그래서 보조를 맞춰서 가니까 큰 문제도 없고 그리고 나쁜 일들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고 항상 형통하고 항상 남들에게 본이 되고 남들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질질질 끌려다녀. 그냥 교회 가자고 그래야지만 가고 헌금 내라고 그러면 조금은 100원짜리 내고 뭐 1000원짜리 이렇게 하고 내고 전도 아이고 징그러다 교회 다니기도 싫은데 뭐 전도까지 안 하고 그냥 뭐 투닥투닥하고 말이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낮.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 어떻게 대답이 없어? 어떻게 설교 겨우 했는데 그냥 대답이 없어? 제가 어떤 경우 어떤 종류의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너무 앞서지도 마시고 너무 끌려다니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의 보좌에 맞추시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가정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부도를 하고 아주 거의 쫄딱 망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행스러운 것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열심을 다해서 주일 성수하고 정말 조금 들어오는 그런 돈이지만 거기에다가 11조를 탁탁 띄어가지고 주님 앞에 착착 바치고 철야 예배하죠. 뭐 구역 예배 드리죠. 정말 뭐 아침 새벽 예배 드렸죠. 또 가정 예배 그냥 열심히 드려서 한 5년 정도가 지나니까 다시 사업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생겨서 아주 부유한 인생을 살게 되었었어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보다도 부유할 때가 더 큰 시험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보다도 기도 응답받을 때가 더 위험한 순간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서는 너무 잘 되니까 부해지자 남편이 술 마시기 시작하고 방탕하기 시작하고 도박하면서 사업체가 날리고 집까지 다 날리고 돼가지고 또 다시 그냥 집까지 잡혀서 패가망신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상담 왔어요. 3가지 내가지고 참고 견뎌라. 남편의 어떤 잘못도 단 하나라도 절대로 지적하지 말라. 용서하고 오직 기도만 하라. 9년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이 부인은 단 한마디의 비난의 말,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했어. 당신이 뭔데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비난 한마디 하지 않고 잘못된 거 지적도 하지 않고 정말 그야말로 눈물로 기도만 했었어요. 그리하여
남편이 회심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사업체가 다시 복구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덮어주는 것이요. 노아가 술을 마시고서 벌거벗은 채로 잤을 때 그를 보았던 함은 동네방네 떠돌고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말이지 창피하게 이렇게 저렇게 우뚝수덕수덕. 근데 야벳과 이 다른 형제들은 가서 덮어줬어요. 나중에 노아가 깨고 나서 함을 저주해서 그 함이 자기 형제들의 노예가 되었지 않습니까? 남의 수치를 덮어주십시다. 남의 수치를 발가벗게 벌려서 공개하지 말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모른 척 해주고 기다려주고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문화예요. 정말 정치인들을 보면은 너무 심해요. 너무 들고 파고 막 협박하고 막 공격하고 큰 소리 쳐가지고 막 모독을 주고 서로 간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걸 왜 우리한테 그렇게 보여줘? 그래, 그것도 생중계로 왜 보여줘? 뭐 이렇게 볼 게 있다고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문화가 그 정치권에도 더 파급되어지고 그들에게도 전달되어진 바 되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의 문화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강한 정말 아주 분기점이 온 것 같아요. 그동안에 기독교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국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이 달라지는데 다투고 싸우는 것만큼은 아직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윽박지르고 그러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만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회에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점잖게 대답해 주고 아무리 화가 나도 참으면서 그걸 좋게 말해주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절충하고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 창출을 위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본이 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세속적인 기도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건 바보야, 바보.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 속에 그거 외로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강함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어리석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 그들이 결정해야지만 될 것입니다.